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편의 기자가 누구죠? 저자가 시인은 다윗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8편의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대한 시인이죠. 그리고 또 한때 목자로 살았고 목동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일 8장 옆에 괄호하시고 하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있지요. 이 표제에 바로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옛날에 영장이라 그랬죠. 영장에 따라 이렇게 인도자를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기서 깃딧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쁜 곡조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는 지금 다윗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8편의 이 표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세가 바로 이 표제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치 있는 사람이 얼른 아멘 해야 이게 끝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찬양할 때 필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교회라는 찬양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그런 교회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격 속에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대 속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린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휘자 집사님 오디션 보나요? 입단할 때? 안 본대요. 우리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안 봅니다. 일단 은혜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이 속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의 이 마음, 깃딧, 이게 중요합니다.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이 깃딧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이스라엘의 옛날 히브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정말 시편 8편의 깃딧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곡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서, 장로님, 제가 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장로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건 솔직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저를, 그 부부가 저희 부부를 일부러 그 식당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같이 먹자, 그거죠.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좋은 것을 먹으면 1번 아내 먼저가 생각나죠. 두 번째 아들, 딸,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들으실 때는 조금 불효자의 개념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번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2번은 자녀들입니다. 3번이 이제 부모인지, 저는 죄송하지만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 자녀, 부모님 여기까지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순서는 바뀔 때도 있죠. 여기까지예요, 범위가.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물론 항상 그러겠습니다만은 나를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혹시 중에 목사님이 밥 사주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잘 먹고 살아요. 지금 살을 빼야 할 정도로 잘 먹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먹을 때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볼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을 우리가 야유회도 갔다 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좀 다니셨겠지만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좋다, 참 잘 왔다, 보통 이러시지요. 보통 이러실 거예요. 또 그런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와이프 데려올 걸, 우리 남편 데려올 걸, 야, 부모님 모시고 올 걸. 이게 보통 우리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 보통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와 좋다, 우와 이렇게 고백이 되는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의 감정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 높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 오늘 8편 1절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감격해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대학 시험을 쳤어요. 근데 쳤는데 너무 가고 싶은 대학 그 학과에 지금 대기자 명단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감이에요. 근데 영상을 마감 몇 분 전에, 1시간 전인가 몇 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예, 누군데요? 어디 학교 시험 쳤죠? 어디 학교 어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울먹이는 거예요. 왜요?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싶은데 마지막 지금 1시간 남겨놓고 연락이 왔어요. 합격 명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영상이 그냥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목소리만 나와요. 그런데 그 목소리만 듣고도 여러분 울컥하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내 새끼도 아닌데.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요, 같이 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니까요, 우와, 이게 1절의 고백이에요. 이게 9절까지의 고백이에요.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 높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연 앞에 섰을 때, 오늘 다윗처럼 놀라운 그 일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래요. 첫째, 오늘 다윗처럼 아름답고 위대하고 엄청난 그것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자연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도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똑같은 것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해답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바라보았느냐, 단지 그 차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끝이에요.
와, 좋다, 와, 아름답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와, 좋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 그 곳곳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와, 좋다 해서 끝나십니까? 아니면 와,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가십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인 다윗의 눈에는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야, 봐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라, 이 놀라우심을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없냐?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대적이다, 주의 대적이다, 원수다, 보복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 위대하신 자연을 보면서 그 위대함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속이 터지는 그 표현의 단어가 주의 대적, 원수의 보복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혈관 하나 막히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야, 혼자 있을 때 이거 막혀보면 어떻게 하지? 혼자 있을 때 이거 막혀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사람이에요. 막 꽉 이러다가도요, 어느 한순간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 말로 표현하면 쇠도 씹어먹고 뭐 모래를 먹어도 돌을 먹어도 여러분 끄떡없이 먹어보세요. 그럼 아무리 젊음이 좋아도, 아무리 젊음이 여러분 강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한번 견뎌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하나 터지면요,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 울고 불고 인생 바둥바둥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교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견주겠습니까? 내가 가진 부를 견주겠습니까? 내가 가진 강함을 견주겠습니까? 내가 가진 인맥을 견주겠습니까? 뭘 견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정확히 알면, 야,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 3,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3절 4절 쭉 보시면 다윗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성경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이 온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뭐 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해요. 그럼 우리 손가락 하나로 무슨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당신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하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별과 달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해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 주셔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뭐죠? 열방이 뭐죠? 방 10개?
이거 열방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방 10개라고 표현하죠. 열방이라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인구 70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5억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큰 통이 있습니다.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따라할까요? 속 터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물을 하루씩 받으면 상관없지만 큰 통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열방이, 세계 75억이, 이미 지난 사람, 앞으로 올 사람, 그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통에. 그 다음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킬로 나가세요? 네, 저는 73 나갑니다. 그런데 당일 수련회 때 너무 잘 먹었을까요? 너무 편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75kg가 나가더라고요. 2kg가 쪘습니다. 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몸무게를 다 재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몸무게를 재오래 올라가면요 몸무게가 나오죠. 이게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 이상의 몸무게가 나옵니다. 그런데 티끌을 재오래 올립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우리가 커피 저는 저울이나 뭐 아주 세밀한 거 거기에 올리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울 위에 티끌이라는 것은 이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안 섬을 1004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안에만 1004개면 우리나라는 섬이 몇 개 있을까요? 아시나요?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전 세계의 섬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섬들이 뭐 같다고요? 그 섬이 보이도 않잖아요. 먼지 햇빛 비춰야 그냥 먼지 이렇게 보일 뿐 그런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세계를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온 인류를 상징하는 열방, 하나님 보시기엔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울에 달았더니 작은 티끌 하나만도 못하는 거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섬들은 뭐 같아요? 먼지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75억 분의 1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존재겠냐 그거예요. 얼마나 작은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5절 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전 성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이전의 성경에 천사보다 조금 못했어요. 히브리 성경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감히 하나님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게 이런 표현이 여러분 감히 그러잖아요. 감히.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아마 천사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얼만큼이요? 얼만큼이요? 예, 조금. 이 조금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존귀 우리가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광, 존귀라는 단어는 그래서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되게 가벼워. 가볍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또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또 모든 사람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뭐 열린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그 때로는 무겁다. 참 사람이 뭐 진중하다. 여기 이런 표현들 오늘 이 표현 그대로 존귀, 영광 이 단어는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쪽에 우리가 더 이미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구역공과에 나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5절은 말합니다. 모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어져 있다라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관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먼지 같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시라는 것을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작은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13장 45절 46절 딱 두 절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이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한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진주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 와, 이거 뭔가 되겠는데, 야, 이거 너무 귀하다. 그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요. 마치 밭 사기 위해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다 팔아버린 그 사람처럼 여러분 다 팔고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질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이 진주 장사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 3번 예수님.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값진 진주, 그럼 누구죠? 진주는 우리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십자가를 건지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한 거 포기하셨고 다 팔아버리셨어요. 포기해버리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말씀처럼 그런 존재였어요. 티끌 같은 존재,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값진 진주가 되었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죠. 금요일, 토요일 당일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 센터를 갔어요. 제가 올해 3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그냥 깨달음이 있어요. 실제 크기라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실제 크기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실제 크기 성막이 그분 말씀으로는 3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평택, 그 지금 기도원 선교센터에 있었는데, 성막을 체험할 때 그 인도에 있었던 목사님이 성전 안에 있는 금능대 있잖아요. 등잔. 그 등잔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순금, 정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금 이제 한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는 금 1만 달란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전 1만 개가 아니라 그 동전이 뭐라고요? 금이라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금 1만 달란트를 의미하는데, 금 한 달란트는 34.02kg래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34만 200kg.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계산해버려요. 지금 금 한 돈에 82만 원. 그러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금 한 돈 82만 원으로 딱딱딱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가 74조가 나오는 거예요. 74조가. 여러분, 74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74억 보신 적 있나요? 없죠. 7억 4천원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볼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74조 말이 됩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74조를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나는 지금 탕감받고 74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달라면 지금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아닙니까? 20만 원 쳐도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 결국 돈 갚아라. 이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결국 그래서 1만 달러 다시 너 갚아.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거 다시 내가 없던 걸로 물을 거야. 그래서 결국 그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요, 그 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날까요, 널까요? 날까요, 널까요? 예, 나도 기고 너도 기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74조를 빚진 1만 달란트를 빚진 바로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74조를 탕감시켰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74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74조짜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십니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뭐 애매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가치를 매깁니까?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금 1만 달란트 한 사람의 가치가,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의 가치가 크고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6절 8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귀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소중한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이자도 따져보고, 여러분 안전한가도 따져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없어질 이 땅에서 살고 쓰고 말 그 돈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졌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뭔 놈의 사역을 또 내년에 안 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교회가 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역은 세상 일이죠. 왜요? 목사가 부탁했고 목사가 맡겼고 목사가 시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세상 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때론 내가 버거울 수 있지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과거 이야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이야기예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귀한 사도의 직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에요. 아유 불쌍한 이거 그냥 불쌍한 감정이에요.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정심으로 뭔가 사람에게 행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긍휼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게 긍휼이에요.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 사도 고백 아닙니까? 그게 없었다면 사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기는 다 자기의 과거를 알잖아요. 자기의 삶을 알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깨끗한 사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나 교사나 그 어떤 직분이든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눈으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띠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내 삶도 들어가잖아요. 내 삶 속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어깨에 내 삶에 지어진 무거운 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좀 잠시 멈추고, 오늘 이사야 고백과 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티끌만도 못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이 멋진 시를 우리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